오늘 하나님께서 오늘 우리 토요일 아침에 주시는 말씀은 요나서 1장 1절부터 3절까지 왜 요나인가 라는 제목을 가지고 말씀을 나누려고 합니다. 요나서 1장 1절부터 3절까지 말씀, 짧은 3절 말씀이니까 한 목소리로 읽었으면 좋겠습니다. 시작. 여호와의 말씀이 아미떼의 아들 요나에게 임하니라. 이르시되 너는 일어나 저 큰 성읍 니느웨로 가서 그것을 향하여 외치라. 그 악독이 내 앞에 상달되었음이니라 하시니라. 그러나 요나가 여호와의 얼굴을 피하려고 일어나 다시스로 도망하려 하여 요바로 내려갔더니 마침 다시스로 가는 배를 만난지라. 여호와의 얼굴을 피하여 그들과 함께 다시스로 가려고 배삭을 주고 배에 올랐더라. 아멘. 아마 이 자리에 계신 분들 대부분이 이제 다 요나서 내용을 다 알고 계실 것이고, 요나서를 이제 읽어 보셨을 거라고 이제 생각을 하는데, 이 요나서를 읽으면서 이번에도 이제 제가 이제 이런 생각을 가지게 되었고 또 질문을 해보게 되었는데, 아마 다 동일하게 한 번 정도는 해봤을 질문이 있습니다. 오늘 이제 그 설교의 제목처럼 왜 요나였을까? 왜 그 시대에 수많은 사람 중에 요나였을까라는 그 질문입니다. 자, 우리가 방금 읽은 내용에서도 볼 수 있듯이 요나는 하나님의 그 말씀을 듣고 하나님께서 전하라고 하신 그 명령, 그것을 듣고 보란듯이 그 말씀에 불순종하여서 도망갔던 사람이었음을 우리는 알고 있고 또 보게 됩니다. 자, 뿐만 아니라 또 결국에 이제 어쩔 수 없이 하나님께서 이제 또 이렇게 돌이켜서 니느웨에 가서 40일이 지나면 하나님께서 니느웨를 무너지게 할 것입니다 라고 선포를 하자, 그렇게 하나님의 말씀을 선포하자 그 니느웨 사람들이 회개하고 돌이키게 되었고, 그렇게 해서 하나님께서 그들의 모습을 보시고 그들에게 재앙을 내리시지 않자, 그러니까 바로 그 요나는 즉시 이럴 거면 나를 여기에 왜 보냈냐며 그렇게 따졌던 그런 사람입니다. 자, 사실 이 짧은 4장의 이 담겨진 내용을 보면 요나라는 인물에 대해서 많은 것은 알 수는 없지만, 그래도 우리가 볼 수 있는 것은 요나라는 사람은 이 감정 기복이 있는 사람, 그리고 자기 주장이 매우 강한 사람이었음을 그렇게 우리는 보게 됩니다. 자, 그런데 왜 하나님은 굳이 이런 사람을 그 시대에 선택해서 니느웨로 보내려고 하셨던 것일까요? 왜 굳이 그렇게 자기 싫다고 도망가는 사람을 굳이 끝까지 붙잡아다가 다시 니느웨로 보내셨던 것일까요? 우리는 그 이유를 요나서 1장 14절에서 발견하게 되는데요. 그것도 이 어떤 요나가 했던 말이나 거기서 발견하는 게 아니라, 요나가 이제 하나님을 피해서 이제 다시스로 가는 그 과정에 그 배에 있었던 사람들이 하나님께 기도하며 했던 내용입니다. 요나서 1장 14절을 보면, 무리가 여호와께 부르짖어 이르되 여호와여 구하고 구하오니 이 사람의 생명 때문에 우리를 멸망시키지 마옵소서. 무죄한 피를 우리에게 돌리지 마옵소서. 주 여호와께서는 주의 뜻대로 행하심이니이다. 자, 하나님께서 요나를 선택하신 이유가 무엇이었는지를 여기서 보여주는 말씀이 있습니다. 가장 마지막 부분에 이들이 뭐라고 고백해요? 주 여호와께서는 주의 뜻대로 행하심이니이다. 우리 하나님은 주님의 뜻대로 행하시고 이루시는 분이기 때문에 그것이 바로 요나라는 사람을 선택해서 니느웨로 보내는 그것이 하나님의 뜻이었기 때문에 그 사람을 선택한 것이었습니다. 자, 그 당시에도 하나님을 믿는 사람들이 요나 말고도 당연히 또 있었을 것입니다. 요나보다 훨씬 더 성격도 좋고, 요나보다 훨씬 더 순종적인 사람, 그리고 요나보다 훨씬 더 하나님의 말씀이라면 그냥 그대로 순종할 만한 사람이 그 시대에 충분히 있었을 것입니다. 자, 그럼에도 불구하고 굳이 이 요나라는 사람을 선택하셔서 선지자로 보낸 이유가 무엇이었을까요? 자, 그것은 방금 전에도 말씀을 드렸듯이 요나라는 사람을 통하여 이루고자 하는 하나님의 뜻이 있었기 때문입니다.
자, 오늘 우리는 이 요나라는 사람을 통해 하나님께서 이루고자 했던 그 뜻이 무엇이었는지를 좀 살펴보는 시간을 가지려고 합니다. 자, 먼저 이 요나라는 사람에 대해 본다면 본문 1절을 보면 여호와의 말씀이 아미떼의 아들 요나에게 임하니라 이르시되. 자, 여기서는 그냥 단순히 요나라는 사람은 아미떼라는 사람의 아들이다라는 그런 정보만 제공을 하고 있지만 열왕기하 14장을 보면 그는 가드 헤벨이라는 도시의 출신 사람이었으며 또 그가 여로보암 2세 때에 이스라엘 땅에서 활동하던 선지자였음을 우리는 볼 수 있습니다. 그러니까 단지 그냥 요나서만 본다면 그냥 어떤 사람을 그냥 하나님께서 그냥 갑자기 그냥 일방적으로 선택해서 보내셨나 보다라는 생각을 할 수 있지만, 그러나 이제 열왕기하를 같이 보게 되면 그는 이미 그 시대에 하나님의 선지자로 사역을 하고 있었던 사람이라는 것입니다. 그래서 열왕기하 14장 25절을 보면 이스라엘의 하나님 여호와께서 그의 종 가드헤벨 아미떼의 아들 선지자 요나를 통하여 하신 말씀과 같이 여로보암이 이스라엘 영토를 회복하되 하맛 어귀에서부터 아라바 바다까지 하였으니. 그러니까 이제 이 성경이 요나의 활동에 대해서 막 그렇게 구체적으로 기록하고 있지 않아서 그렇지 그는 실제로 선지자로서 활동을 하던 사람이었습니다. 근데 여기서 제가 이전에도 한번 설명을 드린 적이 있는데, 선지자라는 직분이 무엇이냐? 그거는 이렇게 목사처럼 공부를 하고 신학 공부를 하고 그런 게 아니라, 선지자란 간단하게 말해 하나님의 메시지를 듣고 그 메시지를 전달하는 사람, 그 사람이 선지자입니다. 그러니까 우리 중 이 자리에 있는 누구도 하나님의 말씀을 받고 다른 누군가에게 그 하나님의 말씀을 선포할 수 있다면 우리 역시도 선지자의 역할을 감당할 수 있다는 것입니다. 자, 그래서 여기서 읽은 것처럼 하나님께서 이제 요나를 통하여 이스라엘 왕 그 여로보암이 그 이스라엘의 영토를 회복하게 할 것이다, 그런 말씀을 주셨고 실제로 그러한 일들이 일어났다라고 그 열왕기하 다음 절들이 기록을 하고 있습니다. 자, 그런데 여기서 중요한 것은 지금 이 요나라는 사람은 분명히 지금 말씀을 드린 것처럼 선지자였습니다. 그리고 선지자로서 하나님의 음성을 듣는 사람이었다는 것입니다. 자, 그래서 본문 2절을 보면 하나님께서 요나에게 말씀하시는 장면이 나옵니다. 너는 일어나 저 큰 성읍 니느웨로 가서 그것을 향하여 외치라. 그 악독이 내 앞에 상달되었음이니라 하시니라. 그러니까 이렇게 마치 사람이 1대1로 대화를 하듯이 요나도 하나님과 그렇게 1대1로 대면하여 하나님의 음성을 직접적으로 듣는 사람이었습니다. 근데 이것도 이제 제가 이전에 이미 말씀을 드린 바가 있는데, 이 시대에는 그 구약 시대에는 참으로 많은 사람들이 하나님의 음성을 직접 듣는 사람들이 많이 있었습니다. 근데 이제 신약 시대에 오면 그 많은 사역을 했던 이렇게 그 사도들이나 이렇게도 직접적으로 하나님의 음성을 듣는 경우가 그렇게 많지는 않았는데, 그 이유가 뭐겠어요? 그것은 이미 이 구약 시대에는 기록된 성경이 없었으니까. 그러니까 그들이 하나님의 말씀을 읽으면서 음성을 들을 수 있는 방법이 없었지만, 그러나 신약 시대에 이르러서는 구약이라는 그 성경이 그들에게 주어졌고 구약을 읽으면서 하나님의 음성을 들을 수 있는 방법이 있었기 때문에 하나님께서 직접적으로 말씀하시지 않고 그냥 그 말씀을 통해 해주셨던 것처럼 오늘도 마찬가지입니다. 하나님의 음성을 듣고 싶다고 해서 내가 자고 있는데 갑자기 준호야 그렇게 깨워서 나에게 말씀하시는 분이 아니라 기록된 성경을 통하여 하나님의 말씀을 통하여 우리에게 말씀하시는 분이라는 것입니다. 자, 그런데 이제 이 하나님의 음성을 그렇게 다이렉트하게 들었는데 요나의 반응이 어떠했습니까? 본문 3절을 보면 그러나 요나가 여호와의 얼굴을 피하려고 일어나 다시스로 도망하려 하여 욥바로 내려갔더니 마침 다시스로 가는 배를 만난지라 여호와의 얼굴을 피하여 그들과 함께 다시스로 가려고 뱃삭을 주고 배에 올랐더라. 지금 우리가 여기서 이어지는 2절과 3절의 내용만을 그냥 본다면 마치 요나가 하나님의 음성을 듣고 즉각적으로 도망을 친 사람처럼 보이지만 실제로는 그렇지 않았음을 이 3장과 4절의 내용을 통해 확인할 수 있습니다. 자, 우리가 아는 바와 같이 요나가 결국은 그 하나님의 그 명령대로 니느웨에 가서 하나님의 말씀을 전하게 됩니다. 하나님의 경고를 전하게 되는데, 그러자 그 경고를 듣고 니느웨 왕을 비롯한 온 국민이 다
다 막 회개를 하고 하나님께 돌아오는 그러한 역사가 일어나게 됩니다. 자, 그래야 3장 10절을 보면 하나님이 그들이 행한 것 곧 그 악한 길에서 돌이켜 떠난 것을 보시고 하나님이 뜻을 돌이키사 그들에게 내리리라고 말씀하신 재앙을 내리지 아니하시니라. 자, 결국 니느웨에 온 백성은 하나님의 은혜를 경험하게 되었습니다. 자, 바로 요나가 그 땅을 찾아와서 하나님의 말씀을 대언해 준 덕분에, 요나 덕분에 그들은 재앙을 피할 수 있었던 것이죠. 자, 그런데 그 사실을 알게 된 요나는 기뻐하는 것이 아니라, 내가 하나님의 말씀을 대언했더니 온 백성들이 다 회개하고 돌아왔다니 어떻게 이런 이 역사가 하나님이 나를 사용하시지라며 기뻐하는 게 아니라, 도리어 그 사실을 알고 매우 싫어하고 성을 내었다라고 4장 1절 2절이 기록하고 있습니다. 요나가 매우 싫어하고 성내며 여호와께 기도하여 이르되, 여호와여, 내가 고국에 있을 때에 이러하겠다고 말씀하지 아니하였나이까? 그러므로 내가 빨리 다시스로 도망하사오니 주께서는 은혜로우시며 자비로우시며 노하기를 더디하시며 인애가 크시사 뜻을 돌이켜 재앙을 내리지 아니하시는 하나님이신 줄을 내가 알았음이니이다. 그러니까 요나는 여기서 보는 것처럼 하나님이 누구신지도 너무나 잘 아는 정말 하나님의 선지자, 그런 사람이었다는 것을 보는데, 그런데 요나는 그 하나님께 이미 자신은 니느웨로 가지 않겠다, 하나님께서 그걸 찾아와서 넌 니느웨로 가서 내 말씀을 전해라고 했지만 하나님께 이미 자신은 니느웨로 가지 않겠다라는 뜻을 충분히 밝혔음을 우리는 볼 수 있습니다. 하나님, 제가 그들에 의해 가서 경고한다 할지라도 하나님께서 그 경고대로 그곳에 재앙을 내리시고 불을 던져 주실 것이 아니라 결국에는 당신은 자비 하나님, 용서의 하나님이니까 그들 다 용서해 주실 걸 내가 아는데 왜 내가 굳이 고생하면서 힘들게 그곳까지 가서 그 주님의 말씀을 전해야 되는 겁니까? 난 가기 싫습니다. 하지만 하나님께서 말씀하셨겠죠. 요나야, 너는 일어나 저 큰 성읍 니느웨로 가서 그것을 향하여 외치라. 싫다니까요. 싫다니까 왜 자꾸 그래요? 나 안 갑니다. 요나야, 너는 저 큰 성읍 니느웨로 가서 그것을 향하여 외치라. 싫어요. 싫다고요. 안 간다고요. 제발 그만 좀 말하세요. 요나야, 너는 그만 하고 결국 요나는 짐을 싸서 요바로 떠나버립니다. 자, 그러나 하나님은 그 요바에 도착한 요나에게 또 말씀하셨겠죠. 요나야, 지금이라도 니느웨로 가거라. 그러자 하나님, 이게 무슨 일입니까? 마침 저기 다시스로 가는 배가 있네요. 나는 저 배를 타고 다시스로 오늘 떠납니다. 그러니까 니느웨 갈 사람, 딴 사람 찾아보세요. 그리고 배를 타고 떠납니다. 그리고 하나님은 그냥 그가 떠나도록 내버려 두십니다. 자, 그렇다면 여기서 중요한 것은 도대체 요나는 왜 그토록 그렇게 니느웨로 가기를 싫어했던 것일까요? 당시의 그 정치적인 상황을 안다면 보다 쉽게 이해할 수 있습니다. 자, 니느웨는 그 아수르 제국의 수도였는데 당시에 아수르는 계속해서 이스라엘 백성들을 괴롭히는 원수와도 같은 나라였습니다. 마치 우리나라가 예전에 그 일제강점기 시대를 지내며 일본에 대한 그 반감정이 생기고 그 너무 싫어하는 그런 것처럼 그 이스라엘 백성들도 그 아수르에 대한 그 반감이 있었는데, 그런 나라에 가서 자신이 재앙을 선포해서 하나님이 당신들에게 재앙을 내리실 겁니다. 그러면 그 즉석에서 자기가 원수같이 생각하는 그 나라에 불이 떨어지고 우박이 떨어지고 지진이 일어나서 다 죽어버렸으면 좋겠는데, 그게 아니라 우리가 아까도 본 것처럼 요나는 자신이 믿고 있는 하나님이 너무 은혜로운 분이시며 자비로운 분이시며 노하기를 더디하시는 분이시며 뜻을 언제든지 돌이켜서 재앙을 내리지 아니하실 줄 아는 분임을, 그런 분임을 알고 있었습니다. 그래서 그는 그곳에 가기 싫었던 겁니다. 그곳이 그들이 용서받는 걸 보기 싫어서. 내가 싫어하는 저 원수 같은 사람은 망해야지, 하나님이 저런 사람 용서하는 거 있을 수 없는 일이야, 이런 사람이었습니다. 그렇게 아수르를 싫어하기에 그곳으로 하나님께서 그를 선택해서 보내려고 한다 할지라도 그가 충분히 그것에 대해서 너무 싫어서 가지 않을 것을 우리 다 하나님께서 이미 아셨을 텐데,
그럼에도 불구하고 요나를 선택하신 데에는 분명한 이유가 있었습니다. 자, 그렇게 불순종하여 떠난 길에 어떤 일이 일어나게 됩니까? 자, 1장 4절. 하나님께서 그 배가 떠나게는 놔두셨지만 여호와께서 큰 바람을 바다 위에 내리심에 바다 가운데에 큰 폭풍이 일어나 배가 거의 깨지게 된지라. 자, 지금 그 불순종한 요나 한 사람으로 인해 여러 사람이 피해를 입게 되는 상황이 벌어지게 됩니다. 자, 그리하여 그 배에 있던 사공들은 막 뭐 자신이 믿고 있던 신에게 살려달라고 막 부르짖어 기도하기 시작하고, 또 어떻게 해서든 살아보자고 배를 가볍게 하기 위해서 물건들을 바다에 던지기 시작했습니다. 자, 그 난리 가운데 한 사람은 마치 아무 일도 없다는 듯이 배 아래층에서 깊이 잠이 들어 있었습니다. 누구겠어요? 요나였습니다. 자, 여기서 이렇게 배에 잠들어 있는 그 요나의 모습을 보며 떠오르는 또 하나의 장면이 있을 것입니다. 바로 배에서 배꼽물에서 주무시던 예수님. 자, 하지만 똑같이 폭풍이 있는 바다에서 그 배에서 잠들어 있었지만 두 경우는 완전히 달랐습니다. 자, 예수님의 경우는 지금 자신이 폭풍우를 잠잠하게 하실 수 있는 능력을 가지신 분이었기 때문에 그 상황에도 전혀 요동치 않고 주무실 수 있었지만, 지금 요나의 경우는 그게 아니라 내 눈앞의 현실을 피하기 위해서 그냥 그 현실을 피하기 위한 목적으로만 잠을 자고 있었을 뿐이었습니다. 자, 오늘 내가 잠을 자는 이유가 무엇입니까? 물론 뭐 우리가 다 자는 이유는 피곤하고 졸려서 자기도 하겠지만, 혹시라도 그냥 지금 내 삶의 현실을 피해보기 위해서 그냥 지금 내 눈앞에 보이는 이걸 그냥 눈을 감아버리면 그냥 어떻게든 지나가겠지라는 생각으로 그렇게 잠을 청하고 있지는 않냐는 것입니다. 아니면 나는 하나님께 모든 것을 다 맡겼기 때문에, 그 하나님을 의지하기 때문에 그 하나님이 주시는 안식을 누리기 위해 그 안식을 누리며 잠을 청하고 있습니까? 자, 그렇게 요나는 애써 현실을 피하려고 했지만 지금 일어나고 있는 그 일이 요나 본인이 자기 자신 때문임을 알았고, 또한 배에 탄 모든 사람들이 확인하는 일이 일어나게 됩니다. 자, 1장 7절 보면 그들이 서로 이르되, 자, 우리가 제비를 뽑아 이 재앙이 누구로 말미암아 우리에게 임하였나 알아보자 하고 그 제비를 뽑으니 제비가 요나에게 뽑힌지라. 자, 제비가 요나에게 뽑힌 이유가 뭐겠어요? 하나님이 그렇게 하셨으니까. 그래서 잠언 16장 33절에 제비는 사람이 뽑으나 모든 일을 작정하기는 여호와께 있느니라. 자, 그래서 배에 타고 있던 사람들이 요나에게 찾아와 묻습니다. 당신이 도대체 누구냐? 당신이 뭔 일을 했기 때문에 당신의 신이 이렇게 화가 나서 이런 일이 벌어지느냐 묻자, 그래서 요나는 자신이 여호와 하나님을 믿는 히브리 사람이며 또 이 모든 일은 결국 자신이 하나님의 말씀에 불순종함으로 일어나게 되었음을 밝히게 됩니다. 자, 그러자 이제 사람들이 그럼 도대체 우리가 어떻게 하겠느냐 묻자, 요나는 내가 책임을 지면 됩니다. 나를 바다에 던지시면 내가 죽어버리면 이 사건이 잠잠해질 수 있을 것입니다. 자, 하지만 멀쩡한 사람을 바다에 던질 수 있는 거는 사람들이 그냥 뭐 맨정신으로 할 수 있는 게 아니니까 어떻게 해서든 그 방법이 없어서 막 노력해봤지만 결국에는 그냥 그가 믿고 있는 그 요나가 믿고 있는 여호와 하나님께 기도하며 바다에 그를 던져버리게 됩니다. 자, 그리고 놀랍게도 풍랑은 잠잠해지게 됩니다. 요나가 배에서 바다로 던져지는 순간 풍랑이 잠잠해지게 됩니다. 결국 그 자리에 있던 모든 사람들이 그 사건으로 말미암아 여호와 하나님이 살아계신 분이심을 직접적으로 체험하는 역사가 일어났던 것입니다. 자, 그래서 1장 16절 보면 그 사람들이 여호와를 크게 두려워하여 여호와께 제물을 드리고 서원을 하였더라. 자, 비록 지금 이 일은 요나의 불순종으로 일어난 그 시작된 일이었지만 결국은 그로 인해 많은 사람들이 하나님의 살아계심을 체험하고 두려워하게 되는 일이 일어나게 되었던 것입니다. 왜냐하면
요나가 결국에는 자신의 잘못을 깨닫고 하나님께 회개하며 돌아갔기 때문입니다. 자, 나는 죽고 그 예수로 사는 삶을 바로 잘 보여주는 그것입니다. 내가 살아있는 한 계속해서 나의 삶에는 폭풍이 살아있겠지만, 폭풍이 불겠지만, 난 사람이 죽는다면 지금 불고 있는 그 폭풍이 잠잠해질 수 있다라는 그것을 알고 자신이 하나님께 회개하며 돌아갔기 때문입니다. 그러나 요나는 그 불순종의 대가를 치러야만 했습니다. 그 요나 한 사람의 불순종으로 말미암아 먼저 배에 타고 있던 모든 사람이 다 그 고통의 시간을 보내야만 했고, 그 한 사람으로 인해 다른 사람이 피해를 봐야만 했고, 요나도 바다에 던져져 이제는 정말 이 물에 빠져서 죽을 것 같은 그 순간에 물고기를 보내시고 물고기에게 삼켜져 3일이나 물고기 뱃속에서 갇혀서 지내야만 했습니다. 자, 우리는 하나님께서 막 이미 요나를 위해 큰 물고기를 예비하사 삼키게 하셨더라 말씀을 보면, 와, 막 하나님, 막 구원의 하나님, 막 바다에서도 건져주시는, 막 예비하시는 하나님, 그러지만 우리가 한번 요나의 입장이 돼서 한번 생각해 보면 좋겠습니다. 자, 과연 그 물고기가 어떤 물고기였는지는 모르겠지만 어찌되었던 그 물고기 안에 있는 동안 그게 편했을까요? 요나가 있었던 곳이 무슨 뭐 수중 호텔이었나요? 그래서 그 안에 막 편하게 누울 공간도 있고 잠잘 공간도 있고 그게 아니잖아요. 그 안에는 축축하고 냄새도 나고 자꾸 물도 들어오고 숨도 쉬기 너무 어렵고 답답하고 깜깜해서 보이는 것도 없고, 이러다가 내가 죽겠구나라는 그런 생각이 드는 상황에 그는 놓여져 있었습니다. 그러나 그가 그 물고기 뱃속에서 이제 드렸던 그 기도를 보면은 이제 그가 어떻게 이제 하나님 앞에 돌아왔는지를 보게 되는데, 그 기도를 통해 그가 얼마나 그 시간이 힘든 시간이었는지를 보게 됩니다. 자, 요나서 2장 2절에서 3절 보면, 이르되 내가 받는 고난으로 말미암아, 그러니까 하나님께서 그 요나에게 요나가 그 물고기에게 삼킴을 당해졌다 해서 막 그 안에서 막 너무 막 기쁘고 막 감사하고 3일을 보낸 게 아니라, 그 3일의 시간이 고난의 시간, 숨도 쉬어지지 않고 아무것도 보이지 않고 축축하고 냄새나고 답답한 그 고난으로 말미암아 그때 여호와께 불러 아뢰었더니 주께서 내게 대답하셨고 부르짖었더니 주께서 내 음성을 들으셨나이다. 주께서 나를 깊음 속 바다 가운데 던지셨으므로 큰 물이 나를 둘렀고 주의 파도와 큰 물결이 다 내 위에 넘쳤나이다. 그는 죽을 고비를 넘겼다는 말입니다. 자, 즉 결국 그 고난의 시간 가운데 요나는 철저하게 회개하며 하나님 앞에 돌아오게 되었습니다. 자, 그러자 하나님께서는 물고기로 하여금 이제 요나를 육지에 토하게 하십니다. 자, 저는 우리 중 그 누구도 이렇게 요나처럼 불순종함으로 말미암아 이러한 고난들을 겪게 되지 않기를 소망하며 축복합니다. 자, 하나님께서는 다시 요나에게 니느웨로 갈 것을 명령하셨고, 이번에는 주님의 말씀에 순종해 니느웨로 가서 선포합니다. 요나가 그 성읍에 들어가서 하루 동안 다니며 외쳐 이르되 40일이 지나면 니느웨가 무너지리라 하였더니, 자, 이렇게 요나가 니느웨 성을 돌아다니며 하나님의 그 메시지를 선포하고 외쳤을 때 그곳에는 놀라운 일이 일어나게 되었습니다. 자, 3장 5절 보면, 니느웨 사람들이 하나님을 믿고 금식을 선포하고 높고 낮은 자를 막론하고 굵은 베옷을 입은지라. 놀랍게도 이 요나를 통해 그 경고의 메시지를 들은 모든 사람들이 하나님을 믿게 되는 역사가 일어났고, 금식을 하며 회개하며 하나님 앞에 돌아오는 그 역사가 그 땅 가운데 일어나게 되었습니다. 자, 그러나 더 놀라운 것은 요나는 이 회개가 일어나는 그 현장에서 마치 막 그 부흥의 현장 같은 그 장소 그 한가운데서 그 사실을 전혀 기뻐하지 않았다는 것입니다. 선지자인데, 하나님의 말씀을 대언하는 선지자인데 그것을 하나도 기뻐하지 않았습니다. 자, 그러면서 멀리 앉아서 그 성읍에 재앙이 내리기만을 원하며 바라며 기다리고 있었을 뿐이었습니다.
하지만 하나님은 그런 마음을 품고 있는 요나를 위해서도 박넝쿨을 예비하사 그늘을 만들어 주셨습니다. 자, 제가 이제 이라크에 파병을 갔을 때 머물던 도시가 북쪽의 아르빌이라는 도시였고, 거기에서부터 서쪽으로 한 80km 떨어진 도시가 모술이라는 도시가 있었는데, 그곳이 옛날에 니느웨, 바로 그 성읍이었다고 그렇게 했습니다. 제가 그 이라크 그 북쪽 그 한낮의 그 더위를 직접 경험해 본 결과, 낮에 그 더위에 머리에 아무것도 쓰지 않고 밖에 그늘이 없는 곳에 앉아 있는 것 자체는 불가능했습니다. 그냥 사람이 살 수가 없습니다. 그러니까 옷도 더우니까 반팔 반바지 입을 수 있는 게 아니라 긴팔과 긴 바지를 입지 않으면 그 피부가 진짜 타들어가는 것 같은 그 뜨거운 태양 그 광에 도무지 견뎌낼 수가 없었습니다. 자, 바로 이런 햇빛을 요나를 위해 막아주시기 위해 하나님께서는 친히 박넝쿨을 예비하셔서 그늘을 만들어 주셨던 것입니다. 자, 그래서 그 박넝쿨을 만들어 주신 그날은 막 그가 그래 역시 하나님은 나를 보호해 주시는 분이야말로 막 기뻐했지만, 밤사이에 하나님께서 벌레를 보내셔서 박넝쿨을 갈아먹게 만드셨고, 그리하여 밤새 그 박넝쿨이 시들어버리고 맙니다. 자, 다음날 요나는 다시 그 박넝쿨을 잃어버리자 이제는 더위를 견디지 못하고 차라리 죽는 것이 낫겠다라며 막 그런 말을 하나님께 하게 됩니다. 자, 그런 요나의 모습을 안타깝게 바라보시던 주님은 요나에게 말씀하셨습니다. 하나님이 요나에게 이르시되 내가 이 박넝쿨로 말미암아 성내는 것이 어찌 옳으냐 하시니, 그가 무슨 말이에요? 지금 요나는 하나님께 성질을 부렸다는 겁니다. 그가 대답하되 내가 성내어 죽기까지 할지라도 내가 옳습니다. 그러니까 끝까지 자기가 잘났다 이거죠. 내가 옳습니다. 당신이 뭐라 하든 내가 내 말이 맞지 않습니까? 라고 끝까지, 그렇게 요나는 끝까지 자기 주장이 너무나도 강한 사람이었습니다. 또 하나님이 뭘 주시면은 막 그때는 막 흥분해서 막 뭐 응답 받았다고 뭐 그때는 막 너무 막 기분이 업돼갖고 막 그때는 좋다가 좀 뭐가 조금이라도 문제가 생기면 막 갑자기 기분이 막 급 하락해갖고 막 그때부터 막 짜증내고 막 성내고 막 불평하는 그런 사람이었습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하나님께서 그런 사람을 선택해서 니느웨로 보내신 이유가 무엇이었는지는 요나서 가장 마지막에 나옵니다. 하나님의 뜻이, 그곳에서 이루고자 하는 하나님의 뜻이 무엇이었는지를 보여주는 말씀입니다. 요나서 4장 10절 11절에 여호와께서 이르시되 내가 수고도 아니하였고 재배도 아니하였고 하룻밤에 났다가 하룻밤에 말라버린 이 박넝쿨을 아꼈거든. 하물며 이 큰 성읍 니느웨에는 좌우를 분별하지 못하는 자가 12만여 명이요 가축도 많이 있나니 내가 어찌 아끼지 아니하겠느냐 아니라. 자, 하나님께서는 결국 요나를 통해 모든 영혼들이 구원받기 원하는 그 당신의 뜻이 이루어지기를 원하셨습니다. 자, 디모데전서 2장 4절 하나님은 모든 사람이 구원을 받으며 진리를 아는 데에 이르기를 원하시느니라. 아멘. 자, 바로 그 니느웨 백성들도 구원을 받기를 원하셨기 때문에 이제 요나를 보내셨는데, 그렇다면 이제 다시 처음의 질문으로 돌아가서, 그렇다면 그 어찌되었든 니느웨 백성 구원받기 원하시는 주님의 마음 알겠습니다. 근데 그 사람 말고도 다른 사람 보내서도 니느웨에게 말씀을 선포하게 하실 수 있었습니다. 그렇다면 도대체 왜 요나였는가라고 그 본질적인 질문으로 돌아온다면 답은 이렇습니다. 요나는 너무나도 현실적인 우리의 모습을 가진 자였기 때문이다. 그는 선지자였고 하나님께 이미 선지자로서 활동을 하고 있는 사람이었지만, 그는 그냥 여전히 그냥 감정 기복에 늘 가지고 있고, 자기 주장이 늘 강하고, 뭐 원수를 사랑하기 싫어하고, 그리고 그냥 자신의 뜻만 이루어지기를 원하는 그냥 우리와 똑같은 모습을 그냥 가진 사람, 우리의 모습을 비춰주는 사람이었던 것입니다. 자, 그러나
그가 불순종했던 자신의 모습을 회개하고 주님께 돌아왔을 때 그로 인해 배에 타고 있던 그 사람들, 다른 신들을 믿고 있는 사람들이 여호와 하나님을 알게 되고 그 여호와 하나님께 돌아오는 역사가 일어나게 되었습니다. 또한 가기 싫은 그 원수와 같은 그 니느웨 땅에 하나님이 가라고 하시니까 순종해서 가서 그 땅을 밟으며 주님의 말씀을 선포했을 때 그 도시에 있는 모든 사람들이 회개하고 여호와 하나님께 돌아오는 역사가 일어났습니다. 자, 그러므로 오늘 우리도 그냥 요나와 같이 우리도 그런 사람이지만 뭐 좋을 땐 너무 좋았다가 막 또 나쁠 때는 감정이 막 뚝 막 떨어지고 업다운이 심한 사람이고 여전히 내 고집이 심하고 내 주장이 강하고 그냥 원수라면 보기도 싫고 대화하기도 싫고 이런 성격을 갖고 있고 그냥 뭐 내 뜻만이 내 삶이 이루어지길 원하는 그러한 삶을 살고 있다 할지라도 오늘 우리도 정말 지금까지 불순종하던 그 삶을 철저하게 주님 앞에 회개하고 돌아올 때 또 원수도 사랑하는 그 말씀에 순종하여 찾아가 그 주님의 말씀을 전할 때 요나와 같은 우리를 통해서도 모든 사람이 구원받기를 원하시는 그 하나님의 뜻이 우리의 삶을 통해서도 이루어지게 될 줄 믿습니다. 아멘. 우리에게 먼저 필요한 것은 우리가 먼저 주님께 돌아가는 것입니다. 내가 주님 앞에 돌아가지 않으면서 어떻게 옆에 있는 다른 사람들이 하나님 앞에 돌아가기를 기대하며 다른 저 멀리 있는 백성들이 하나님 앞에 돌아갈 것을 기대할 수 있냐는 것입니다. 하나님은 그 요나를 선택하셔서 그 모든 일을 행하신 이유는 요나야, 네가 좀 제발 정신 차리고 돌아와 주기를 바란다라는 그 메시지를 먼저 주기를 원하셨던 것입니다. 주님의 말씀에 불순종하던 그 모습을 이제는 우리가 철저하게 주님 앞에 회개하고 주님께 돌아감으로 말미암아 모든 영혼들이 구원받기를 원하시는 그 하나님의 뜻이 우리의 삶을 통해 이루어지는 역사가 있게 되기를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아멘. 이 시간 우리 함께